세계적인 문학가 네오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70이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로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엄청나게 성경 읽는 걸 좋아해서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성경 메시지를 3가지 질문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은 언제일까? 하는 질문. 두 번째는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대하고 만나지만 정말 내게 있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시간, 많고 많은 시간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다. 지금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중요하다. 두 번째, 가장 필요한 사람.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수많은 일을 우리가 하고 살지만 정말 내게 있어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무슨 일인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첫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포함이 돼요. 지금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뜬구름 잡듯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늘 이상론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에 성실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다음부터 잘할게, 다음부터는 잘할게, 나중에 할게,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이다. 구원의 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이다. 나중에 내가 구원받도록 하죠. 내가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죠. 나중에 그렇게 되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가 용납되죠. 보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구원의 때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지 나중에 부르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부르라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바로 이 순간 그가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믿으면 된다.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 다음부터 내가 기도하며 살지. 나중에 기도할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은 우리 손에서 벗어났어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다가오지 아니하는 내일 시간 우리가 움켜쥘 수가 없어요. 미래도 우리의 손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내가 잡을 수가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바로 이 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영국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내 곁에서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악을 행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무관심해버린 둔 채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않으면서 미워하지 않으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든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고 레오 톨스토이가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 나의 이웃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선을 행하면서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적을 해요. 명쾌한 지적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에는 2010년도 올해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충실하시고 성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아주 그럴싸한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우리가 그 일을 할 만한가,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사실은 누구이든지 간에 기쁨을 필요로 하는 존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기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가능한가? 자, 인간이 필요로 하는 두 가지 기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언가로 채움으로써, 받음으로써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양태. 우리가 뭔가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아요. 기쁨이 생겨요. 어떤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기뻐요. 사업의 성공이 주어졌어요. 기쁨이에요. 내 자녀들이 잘 성숙하고 지혜롭고 착하게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뭔가로 채워짐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또 한 가지의 기쁨은요, 무언가를 해소함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해결하고 없이 하는 것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체험이요, 하나는 해소함이에요. 하나는 받는 것이요, 하나는 버리는 것이에요. 받는 기쁨이 있고 버리는 기쁨이 있다. 그럼 바로 어떤 것이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받을 때 우리 행복하잖아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축복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할 때 우리 기뻐할 수 있잖아요. 또 해소할 때, 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몸속에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이 해소되어졌어요. 고침받고 치유되어서 그 질병이 여러분에게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잘못된 사상들, 생각들, 행동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를 받고 나더니 그 잘못된 행동들이 내게서 사라지고 없네요. 없어짐으로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이 말 참 듣기 좋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정말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그와 같은 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이 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이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이 말이 혹시 이런 개념으로,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서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도 여러분 부모님들 함께 지내다 보니까
자녀된 도리로서 어느 날 부모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뭔가 속상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 의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근심하고 괴로운 일이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럴싸하긴 한데 그건 바른 뜻의 이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충만해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너무나도 풍요로운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들이, 결핍이 있는 우리들이, 연약한 우리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말이 가능한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가능한가? 방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존재 양태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기쁨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체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십니다. 사랑은 사랑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죠. 거룩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채워드려야 할 궁핍이나 부족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기쁨 자체인데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예요. 가능한가.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면 돼요. 영역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영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자체예요. 하나님이 능력 자체이면 그 자체가 바로 우리들에게 뭐로 주어져요?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힘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자체, 그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녹여놓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에 그러기에 응답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말하 그랬어요. 맡기라고 그랬어요.
맡겨야 될 이유를 밝히고 있네요. 맡기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뭐 해주신다고요?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겼어요. 맡겼더니 우리 주님이 나를 뭐 해주셔요?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내가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드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것이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으로는 이게 더 구체적이에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너희에 있는 모든 걱정, anxiety를 on him, 그에게 캐스터야로, 캐스터가 뭐죠? 던져라. 주사위를 던지듯이 던져버리라 그랬어. 그냥 막 확 갖다 던져버리라 그랬어.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Because he cares for you. 너를 위해서 그가 케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어 던져버리라고 말씀을 해요. 내게 있는 짐이 있어요. 무거운 고통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지고 있을 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끌고다가 움켜쥐고는 누구께? 주님께 내어 팽개쳐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인가?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먼저는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누구나도 알고 있는 단어고 이 기뻐하라는 의미를 모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능동형 단어죠.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능동형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 이 아니그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요. 이 아니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드럽다, 유연하다, 절구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서는 이게 능동형 단어가 아니고 수동형이다 이거예요. 수동형이다. 그럼 누군가로 인하여서 내가 유연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길로 인하여서 내가 부드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는 이거 수동형이거든요. 자,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유연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즐거워지고 기쁘게 되는 것. 기쁨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니그라고 하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의 원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밀물과 썰물. 여러분 밀물이 어떤 물이고 썰물이 어떤 물인가를 아시죠? 대답이 없네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 알아맞혀 보십시오. 육지 쪽에서 물이 대서양 그 바다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 그게 밀물이에요, 썰물이에요. 오, 똑똑하네요. 나는 이거 정말 구별 못했어요. 그 바다 쪽에 있는 물이 육지 쪽으로 내게로 다가오는, 밀려오는 그 물은 무슨 물이 돼요? 그러면 밀려오는 물은 밀물, 밀려가는 물은 썰물이죠. 여러분 똑똑하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일부에는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 설명하다가 한 5분 쓴 것 같아요. 5분. 2부에는 아마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썰물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썰물, 하나님에게서는 로고스가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말씀이 나가요. 하나님께서 나가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로고스가 오고 말씀이 오고 능력이 오고 사랑이 내게 와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의 썰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민물로 막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고스예요. 주시는 분이에요. 밀어주시는 분이에요. 밀어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을 밀어 넣어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무한한 그와 같은 자비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로고스가 민물처럼 내게 밀려와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민물처럼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사랑에 잠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민물처럼 내게 들어와서 내 모든 연약한 모든 분들을 다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법은 내게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민물처럼 다가오므로 하나님께서 썰물로 우리에게 로고스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민물같이 밀려와서 나를 사로잡고 여러분들을 사로잡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 수 없다 이거예요. 밀물과 썰물이 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밀물을 하나님이 썰물로 모든 능력을 로고스를 사랑을 이렇게 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웅뚱한 갓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썰물을 민물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분명히 깨닫고 바른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분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성이. 우리 주님도 그 설교를 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핵심은 바로 뭡니까? 가지된 너희들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인 나에게 연합되어서 붙어 있으면 너네들은 자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움이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 자체에서 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꽃이 피는 게 아니고 열매 맺혀지는 게 아니다. 나무인 나에게 너네들이 붙어 있어야 된다. 바른 관계성 속에 놓여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의 능력이 너네들에게 들어가서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썰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민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성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견고히 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영역 속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언제나 거할 수 있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본질, 신앙인의 본질에 충실하시면 돼요. 신앙인의 본질은 뭘까요? 믿음으로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본질은 또 뭘까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근데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시간적으로 너무 바쁘고 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예배를 신년도는 한 부 더 늘렸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새로 신설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육 현장 속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좋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뭐에 충실하라? 예배에 충실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중요시하게 해야 돼요.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 1년 52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예배 성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제12대 대통령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이죠. 링컨은 세계적인 대통령이 잘 알고 있지만 12대 대통령도 우리 기독 신앙인이라면 좀 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12대 대통령이 누군가니까 테일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1849년에 3월 4일에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시는 날에 14대 대통령으로 12대 대통령으로 3월 4일 날 대통령 취임식인데 이 때마침 그 날이 취임식 날이 주일 날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그 임기 마치면 바로 새 대통령이 바로 이어야 되는데 그 취임식 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주일이면 제 대통령 취임식이고 하니까 그냥 취임식 가지면 될 건데 이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취임식을 거절해버렸어요. 당선자가 거절해버렸어요. 나 대통령 안 되면 안 되지. 주일날 나 대통령 오르기 싫다. 취임식 하기 싫다. 안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이 아니 잠시만 하면 되지 않냐. 취임식 참석하고 난 뒤에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리면 안 되느냐. 그러시고 싶지 않다. 당신을 위해서 특별 예배 만들겠다. 특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취임식 하도록 하자. 테일러가 만삭고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미국 국회의원들이 상원의원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월 4일 주일 12시부터 월요일 12시까지 하루짜리 대통령을 상원에서 임명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치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응격결에 뭐가 됐어요? 그때 나를 시켜주셨으면 하루 대통령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네. 하루 대통령, 주일날 12시부터 월요일 12시까지 하루 대통령 딱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12시에 대통령 취임해서 그가 대통령을 했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가 있는 날,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지 대통령 되는 날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다 보니까 하루 동안에 공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국 상원은 응격길에 한 사람을 임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하루에 미국의 모든 권한을 그에게 이양시켜 주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하는 것보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있다 해도 정말 본질의 문제에 충실한 우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신앙인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파에 영혼 구원에 영혼 구원. 그래서 올해에도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했던 예비 신자를 꼭 한 사람 이상씩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데려올 수는 없어요. 영향 주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섬김이에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는 115주년을 맞는 교회예요. 11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왔던 우리의 선배들,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헌신을 우리는 고맙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도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그럼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라는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처럼 사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를 행복하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사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이웃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전적인 소원이었고 주님의 기쁨이었고 그것 자체가 우리 주님의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4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뭐 해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소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소원이네요.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원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되어져 있나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가 그랬는데 나라는 주님이겠고 보내신 이는 그럼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외톨이로 나를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뭐하였으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는 삶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꼭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완벽한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톨이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많은 풍랑을 헤쳐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았다?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올 한 해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은 주님과 함께 하는데 비롯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